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길은 이제 로마력으로 보면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동지는 1년 중 가장 어두움이 긴 날이죠.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찬빛,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어떤 기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트리에 불빛을 많이 장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의 별빛의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예물 가지고 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빛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분임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트리를 반짝 불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본문의 예수님이 결례의 날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죽기까지 결코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도하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그 품에 받아 예언하는, 찬송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거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탄생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했던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되었고 설명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시몬의 이런 예언이 사실은 선행적으로 이사야의 예언 속에 또 마태의 증언 속에 그 예언과 성취가 나타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해변길, 납달리 스불론, 흔히 가버나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첫 메시아의 공생애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물론 이사야 9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왕 18대 왕 베가 재임 시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기원전 732년 지방을 병합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나 후에 그들을 석방하여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걸 배경으로 이사야가 먼 뒷날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메시아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어둠의 땅에 흑암에 앉아있던 주의 백성들이 구원,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죠.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바로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 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부터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가 발달되어, 이 상업적 통로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또 그래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있고 또 로마 세관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이곳에서 백부장의 종과 왕의 신하의 아들과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각색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셨죠. 물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서 또 가장 불신앙과 거역과 그죠? 주님을 향한 대적을 겪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가장 흑암이 짙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다. 예수님 바로 이곳에서부터 메시아의 공적 생애를 출발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의 증언에도 이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4, 15, 16절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이들은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눌려 지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에 눌려있는 지역에 사는 그들, 그래서 이들이 어둡고 더 어두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 더 큰 빛, 참빛으로 그 빛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진리의 부재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져 있었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또 부자들, 경제하는 자들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그래서 잘 사는 자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웠다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두움에 계속해서 거주하며 살고 있다는 뜻으로, 어두움이 다시 말하면 죽음과 절망의 상황이 그들을 짙게 누르고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 그 흑암을 빛을 비추셨다. 이건 마치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죠? 이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밝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예언의 그죠?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나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말하는 것은 결코 그만의 예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했고, 또 그것은 마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흑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에 나타난 이 흑암의 실체,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사용하는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은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 어둠의 배후에 역사는 어둠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도덕, 불의, 부정 이런 것들이 다 어둠 현상이죠. 이런 것들을 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착함, 선함,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다 빛의 현상으로 선명해요. 그러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과 빛의 본체는 차이가 있죠. 어둠들과 어둠의 뿌리 역할을 하는, 본체 역할을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 사회를 짓누르고 정치를 짓누르고 경제를 짓누르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치적 어두움, 경제적 어두움, 인간의 마음의 어두움, 행실의 어두움, 부도덕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런 어두움들보다 더 중요한 어두움은 하나님의 부인된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진리가 거절된,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둠의 실체와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조금 언급해 드리죠. 예수님은 첫 번째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굶주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인간은 궁핍하고 어려울 때나 먹고 살만할 때나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헛헛함으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넘치는 자들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또다시 헛헛해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것,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절의 전쟁의 폐허 뒤에 보릿고개의 고통을 벗어나서 지금은 뭘 먹어야 될지를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절제해서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 요새 몸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그런 대로 날씬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기 좋습니다. 누굴 쳐다보지 마세요. 입에 지금. 뒤돌아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간이
없어도 있어도 끊임없는 욕망에 마치 목마르지 않는 물, 해갈이 될 수 없는 소금물 같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던 인간이 진짜 없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설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육신의 떡이 육신의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처럼 진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극한 40일을 줄이신 극한 배고픔과 연약함의 상태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의 육체적으로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핍절함의 극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 영혼의 말씀에 대한 가치, 사모함, 이것이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믿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고, 행하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약속이 없는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수준으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진짜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갈등이, 아픔이, 고통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말씀의 터치를 통해 느끼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의 삶을 주시고 순종하여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흔적이 체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에 대하여 많이 말할 줄 아는 선생이 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더 절실한 가치의 영의 양식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을 이제 땅에 부딪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실 거다 하면서 또 뛰어내려 봐라 하고 시험했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죠?
찬사를 받게 하는 이 간교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고 친히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찬사와 과시를 목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쫓다 자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이게 사탄의 또 다른 전술 전략입니다. 사마리아 말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크게 책망과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풍부한 사단의 어둠의 전략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 앞에 그죠? 그것을 쫓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줄 테니까.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남자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쫓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돈과 권력과 명예. 그래 그걸 얻으면 쾌락에 빠지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경고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의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시험과 울무를 성경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물적 가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고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양화도 되고 악화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을 절대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거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워져서 어둠 가운데 거하여 어두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의 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들이나 퇴역 장성 출신들이 와서 이제 백부장 노릇을 했죠. 그런 것 말고도 헤롯 같은 사람, 그죠? 혼혈적 출신으로서 로마에 뇌물을 주고 한 지역 통치권을 사서 왕 노릇을 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탄생하니 알아보라. 그런데 가서 나도 경배는 그냥 사람 보내서 그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권세를 부리는 이라는 이 원문상의 의미는 압제,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교롭게 또 요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현상과 똑같습니다.
원래 이 권력은 정부나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죠, 힘.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백성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의 힘을 교용하게 사리사욕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권세 부리는 자들의 사악한 권세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좋은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은 권력을 쫓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탄이 속이는 그릇된 사악한 권세를 추구하는 노예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 어려움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근본적인 어두움은 이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 어두움입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두움입니다.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앙이죠. 이것은 말씀에 대한 거절이죠. 말씀에 대한 폐역이죠. 불순종이죠.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에 빠뜨리고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가두고 이 어두움에서 행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에서 지배적으로 역사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 탄생 때 탄생한 이후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인간은 빛이시며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빛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구원과 대속의 깨달지 않는 한 이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불신앙과 어둠에 속박된 자들을 그 능력으로 지배하면서 온갖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고 진리와 눈이 먼 상태에서 그릇된 길로 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40일 줄이신 후에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를 영적 어두움에 빠뜨리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속박당하고 거하여 살면서 우리의 평생의 시간과 정력과 하나님의 맡기신 생명의 기회를 허비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것이 뭐냐면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놓치고 살게 하는 것. 권세를 추구하며 살려고 하다가 권세에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릇된 권세로 사욕을 쫓다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뭔가를 얻어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탄은 그 권세에 배반당하고 권세를 얻어서 또 속이고 취하고 타락하다가 영혼의 것들을 영혼의 양식은 얻을 새 없이 찾을 새 없이 구할 새 없이 평생을 허비하다가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돈도 똑같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높음보다 정직한 낮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부유함보다 정직한 가난과 자족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불의한 넓은 길보다 찾는 이가 지극히 적은 정직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과 같은 것이 있고 진짜 참빛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도덕적 발급의 의미의 빛된 것들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참빛, 이 빛이 본체의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힘입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유혹하고 어둠에 빠뜨리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의 빛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빛, 구원의 빛이시고 그 빛을 쫓아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도 빛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바울은 사실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실제 그 육신의 눈도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실명한 상태에서 지내봤어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그 찬란한 빛.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빛. 그 빛 때문에 바울은 잘못 믿고 율법주의와 그릇된 종교적 열심에 근거한 어리석은 그릇된 빛으로 위장된 것에 속아 살던 그 잘못된 빛을 던져버리고 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유대주의를 벗어버리고 그는 복음의 빛으로 참빛을 만나 빛으로 가장한 가짜빛에 속박당하여 어두움의 종로로 됐던 바울이 벗어나 참된 빛의 아들이 되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오직 이해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빛.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죄된 몸으로 가까이 쉽게 갈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빛. 근데 우리가 그 빛을, 그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고 가리움받아 그 빛을 모셔드리고 그 빛을 쪼이고 그 빛을 삶의 길로 인도함 받는 빛으로 삼아 사는 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 빛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시며 말씀이신 그 말씀, 그 예수를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빛의 주의로 믿고 따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그 빛을 투영해낼 수 있는 주의 빛의 반사체들로 택함받은 줄 믿습니다. 빛된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빛된 복음에 합당한 행실로 빛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주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빛의 반사체인 성도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사귀어야 합니다. 어둠과 짝하고 어둠과 사귀는 자가 아니라 빛을 모셔드리고 빛으로 나와 빛과 더불어 사귀는,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예수 믿는 자들과 사귀는, 예수 안에서 사귀는, 빛 안에서 사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빛의 영향력 아래 살아 그 빛을 투영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기이한 빛을, 그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는 빛과 사귀어야 합니다. 더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비단에 거하여 빛의 자녀들과도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빛의 근본 속성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점점 더 우리 말과 행실 속에서 밝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오신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햇빛도 죽어가던 삼라만성의 만물을 소송시키듯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본체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전하고 외치면 이 빛을 모셔드리고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혼이 살고 그 삶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속을 쫓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천하고 빛된 삶을 사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곳에도 좀 빛을 따라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정치하는 자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곳에서도 군대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가지고 말 잘해서 그럴듯한 위선적 선행으로 잠깐의 위선적 빛으로 사람을 호리는 것은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상당한 이해한 속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빛은 오래도록 우리 안에서 묻어나오는 예수의 빛은 오래도록 살면 살수록 더 진솔하게, 더 한결같게, 더 밝게 품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의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빛을 모셔드리고 빛의 인도를 받고 빛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